한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난 성도님과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더라. 이쪽 우리 찬양대 하나님의 언약식. 그 굉장히 은혜로운 본문이었어요. 그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이끌어내시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총총총 빛나는 저 수많은 별처럼 내가 너의 자녀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너 지금 땅 한 평 없지? 내가 애굽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 대강까지 그 큰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게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암소를 잡아서 두 동강 내놓고, 또 암염소를 잡아서 두 동강 내놓고, 또 순양을 잡아서 두 동강 내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로 누구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지나갈 필요 없어. 이 약속은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사실 하나님의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그만큼 내가 이 약속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이틀밤입니까? 그런 시간을 보낸 게 이제 15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6장을 딱 열면은 그렇게 15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식이 축복이 있었으니까 16장 딱 가면은 아들 태어나야 하잖아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16장 1절이 뭘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여러분 16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했다고 나옵니까? 못했다고 나옵니까?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구절이 15장 앞에 나오면 좀 이해가 돼요. 언약식 있기 전에 사레가 아직 출산을 못했구나. 그런데 15장 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16장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뭔가 좀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이 15장을 읽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16장에서 이제 자녀가 나타나겠구나 이러는데 여전히 출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거주한 지가 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10년 끝으로부터 이렇게 그 표현이 되거든요. 그 10년이 완전히 다 지나고 만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10년을 그 긴 세월로 보잖아요.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할 정도의 기간이 10년이에요. 우리도 뭐 10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10주년 기념, 20주년 기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례도 이 10년을 좀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내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10년이 넘으면 뭔가 다른 수를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불임을 정의하기를 결혼한 지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면 불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한 지 수십 년, 거의 5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50년간 불임이에요. 슈퍼킹 왕짱 불임 부부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을 기다렸으면은 내 기다린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이제 내가 뭔가 딴 수를 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사레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 생각? 사레의 생각.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녀를 많게 해주겠다,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또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언제 해주겠다고는 말 안 하셨어요. 10년 후에 해주겠다, 15년 후에 해주겠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 말씀까지도 해주셨다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15년 후에 아들 줄게, 17년 후에 아들 줄게 이랬다면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지 않은 게 있죠. 언제 재림한다, 이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약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백으로 남겨놓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 공백의 시간을 공백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로쳐 놨습니다. 공백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알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백의 시간을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붙잡고 견뎌내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이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조급함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난 그 난관이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넘실넘실대는 홍해가 앞에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홍해를 쫙 갈라놓고 그 건너게 하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애국 군사들도 또 쫓아옵니다. 거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자마자 물을 합쳐지게 해가지고 애국 군대를 거기에 수장시키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손에 소고를 들고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과 그 탄자를 저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기적이 끝나고 일상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터벅터벅 광야길을 걸어야 해요.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왜 우리를 목말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밑에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엘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12물샘이 있는 놀라운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못 참는 거예요. 3일 참았으면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입을 컨트롤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마 죽이시려고 출애굽시켰겠느냐, 그러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불평을 터뜨린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기다림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그게 실패의 그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전쟁을 벌이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나? 이제 그 시간이 다 됐는데 전투해야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진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를 가지고 오너라. 자기가 소를 죽여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바늘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서 그 바늘 있잖아요, 실 묶어가지고 하는 거 뭐죠? 그 속담이? 바늘 실 있잖아요. 실인지 바늘인지 묶어가지고 못 쓴다, 이거 뭐죠? 바늘 실 허리에 묶여서 못 쓴다?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 순서를 해야지. 순서 넘어 뛰어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오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제사를 지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그 왕이 할 일이 아닌데 왜 왕이 월권을 하면서 합니까? 왕의 길이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울이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내리막길을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때가 올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은 어머니 제 때가 아니에요. 7장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기도 때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7장 8절에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요한복음에는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그 때입니다. 빨리 뭘 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겸손하게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그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그 복음 그 찬양이 있거든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하면 그 코러스가 기다려요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뜻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님의 시간에. 내 시간이 아니네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가 믿음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굼뜨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말씀해서 빨리 자식을 주시고 빨리빨리 뭔가 일을 이루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굼뜨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가? 이 물음표를 붙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하나님 뭐 하시는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때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현장에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거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 선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굴복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세요. 저는 하나님 뒤에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간 이 사례가 생각한 방법은 뭐예요? 그것은 대리모를 이용해 가지고 자식을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고대에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주인 마나님이 자식이 없으면은 좋은 가운데 하나를 취해 가지고 자녀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조선 시대에도 그런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고. 사례가 생각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려도 안 됐으니까 내 방식대로 하겠다. 사례에게는 몸종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튼튼하고 예쁘고 피부는 좀 까무잡잡해요. 애굽 사람이라. 근데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그 예쁜 처녀가 있었어요. 저 아이라면 내 대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내 무릎에 앉혀줄 수 있을 거다. 우리 상속자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계속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데리모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 자식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그렇게 나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러겠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언약식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다 갈라진 그 피 흘리는 그 동물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거든요. 그것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사라는 그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겠죠.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그것을 뜨거운 그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좀 말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를 낳지 원하는데 못 낳는 가정 제가 보면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힘들어요. 우리 집도 14년 만에 애를 낳았잖아요.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내는 막 힘든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자기 아이들 얘기하면 우리한테 아무 말도 한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어쩐 줄 알아요? 결혼하면 결혼 지참금을 주잖아요.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의 반을 줘요. 아들 낳으면 또 반을 줘요. 아직 결혼 지참금을 다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 문화권에 따르면은 아들을 안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법적으로 이 아내의 어떤 권리를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레가 당신 이제부터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레는 아무 말도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아직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아서.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 동생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말에 그 꼼짝없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애굽 왕에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사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레가 이렇게 나올 때 여보, 당신이 힘든 거 알아. 우리가 가나안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나 지났네. 그런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 당신 얼마나 더 힘들겠어. 여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아브라함의 감정이입된 것 같아요. 여보, 하나님이 그 주신다고 했잖아. 10년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리면 안 되겠어? 우리 조금 더 참아보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럴 때 그렇게 부부가 죽이 잘 맞아요. 사레가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 제발 두 번이나 제발이 나와요. Please, please, 제발 나를 좀 보세요. 제발 하갈에게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두 번이나 제발, please 하면서 부탁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아내가 제발 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타락했을 때 나오는 그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아담도 그거 말렸어야 하거든요. 아니 여보, 그걸 먹었어 선악과?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삼켰어. 막 등을 두들기면서 토하게 뱉어내게 해야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홀라당 선악과 맛있어? 그 정말로 지혜롭게 하는 거야? 하면서 우적우거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서로 말을 잘 들어주고 한마음 갖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가 내가 피곤해서 분리수거 못하고 쓰레기 못 버렸으니까 당신이 좀 버려주세요. 내가 너무 바빴네, TV 보느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설거지 좀 해줄래요? 그러면은 남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쓰는 용어잖아요. 아멘. 이건 뭐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얼마나 당신이 TV 보느라고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설거지를 맡겨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하면서 그 설거지를 해야죠. 이렇게 여러분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마음이 하나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마음 되는 게 중요하지만은 작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당하면은. 신약에 보면은 작당한 부부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얼마나 이 부부가 한꺼번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가난한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성도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보, 우리 그 땅 있잖아, 땅. 그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자. 그래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려고 했던 부부예요. 그런데 막상 현금으로 이제 받고 나니까 슬쩍 마음에서 좀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그 땅으로 있을 때는 별로 안 아까웠던 것 같은데 현금을 보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이거 지금 5억에 땅 팔았는데 너무 저기 하잖아.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지. 2억만 바치고 3억은 인마이 포켓 하자. 마음이 맞아요. 쿵딱쿵딱. 너무 마음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갖다 드리면서, 근데 갖다 드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다 이게 전부 다 판 겁니다. 5억, 2억에 팔았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 2억 그냥 일부만 바쳐도 얼마나 그 귀한 헌금이에요. 근데 그걸 드리면서 다 바친 것처럼 부부가 작당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다 바쳤습니다. 이거 다 바쳤다고 이렇게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말을 듣고 아내가 남편 말을 듣고 한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작당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야 돼요. 여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10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당신의 요종을 취하라니, 첩을 가지라니. 말도 안 돼. 다른 믿지 않는 사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니. 안 돼. 좀 더 기다려봅시다. 아담이 말렸어야죠. 여보,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랬는데 어서 뱉어야 돼. 아나니아가 삽비라 말렸어야죠. 여보, 그러면 안 돼. 솔직하게 우리 그 절반만 헌금 드린다고 이야기하자. 누군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 그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같이 작당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저도 가끔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노라고 말해요, 다니엘처럼. 노라고 말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슬퍼하실 그 어떤 일도 용기 있게 말해요. 같이 해볼까요? 노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이건 아닌데, 여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믿음의 사람이,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건 아니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 하갈을 취하잖아요. 본문에서는 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 나레이터의 그 평가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사실은 사례를 갖다가 계속해서 본문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3절에 보면은 사례의 남편 아브라함.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여야만 하고 사레의 남편은 아브라함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겠다는 그 핑계를 대고서 다른 아내를 구하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갈을 대리모로 만든 게 됩니다. 16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단박에 임신합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사례는 입덧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하갈은 순식간에 그 허니문 베이비처럼 아기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아기가 생기느냐. 야, 우리 계획한 대로 잘 척척 진행이 되고 있구나.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렇네. 여러분, 계획한 대로 풀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일이 잘 풀리면 그게 꼭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요나를 보세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너무 지금 죄악이 심하니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좀 살려라. 요나는 민족주의자예요. 우리나라의 원수, 철천지 원수인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민족을 살려라. 이게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니느웨에 가장 반대에 있다고 생각되는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야 하니까 요빠 항구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빠 항구에 딱 가니까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와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왔습니다. 다시스로 가실 분들은 속히 승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1시간에 한 번 있겠어요? 그 고대에 몇 개월에 한 번 있는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일 거예요. 그런데 요바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네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일이 술술 풀리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풍랑이 오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그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돼요. 여러분, 하갈이 금방 임신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복병을 만나게 되죠. 4절을 보세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가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그의 여주인은 사레예요. 하갈이 우액 입덧하고 나서 내가 임신했구나 이것을 알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건 그 원어에 보면 작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갈 앞에서 사레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청 큰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작아지는 거,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한 번에 임신했는데 너는 수십 년 동안 못했지 않느냐? 내가 이 주인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내가 가졌다?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하갈아, 물 좀 떠다 주렴. 뭘 갖다 달라고요? 어머, 어쩌지? 내가 몸이 무거운데. 직접 갖다 드세요. 하갈이 그러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넌 임신도 못하는 여자잖아. 아기도 못 갖는 여자잖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사례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사례에게 두 마음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는 내가 준 그 하갈이 금방 임신해서 아들 낳는 이런 게 또 한 마음에는 있고, 또 하나에는 하갈도 임신하지 않았으면. 여자들은 이런 마음 아시죠? 내가 줬으니까 빨리 그 임신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쟤도 못 가졌으면 그럼 내 책임이 아닌 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애를 못 낳는 거였구나. 조금 그 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헷갈리는 가운데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몸종 하갈이 임신했다고 기고만장해서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아들이 없으면 없었지. 이 몸종에게 멸시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례가
폭발하지요.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사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레가 평상시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My Lord,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여보라고도 안 불렀어요. 한이라고도 안 불렀어요.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자기 남편을 앞에서 공손하고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이 이 사레였어요. 그렇게 교양 있는 여자가 사레예요. 뚜껑 열리고 나니까 어때요? 그 사레의 그 밑바닥에 여러분 그 시궁창이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막대기를 휘 저으면 어때요? 거기에 있는 콩나물때가 다 올라오잖아요. 사레가 그 평상시에 괜찮았어요. 괜찮은 그 만화님이었어요.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접하고 나니까 이제 뭐 머리 뚜껑 열려가서 독사가 몇 마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덤태기를 씌워요. 그걸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사레였잖아요. 내 몸종에게 제발 들어가 주세요. 그래야 내가 내 집안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사레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갑자기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줘놓고서. 완전히 그 집안이 뭐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갈을 남편에게 줬던가. 그런 후회가 몰려오면서 분노가 폭발하면서 마음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레가 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좀 지워주시면 안 돼요? 성경 개혁해가지고 그 말씀을 좀 지워주세요. 내가 평생 한 번 화낸 건데 그 말을 굳이 거기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게 만들지 말고 그 말을 좀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렇게 사레가 생떼를 부리니까 아브라함이 거의 리더십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제대로 된 그 가장이라면은, 남편이라면은, 사레 얼마나 당신, 난 그거 몰랐네? 그렇게 하갈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랬어? 네, 하갈, 그러면서 하갈 불러다가 크게 좀 혼내주고 그래야죠. 그런데,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 여종이지 않느냐? 완전히 그 리더십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에라 모르겠다. 완전히 집안이 그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콩가루가 나와요. 그 집안에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서 이 하갈을 마음대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믿었던 몸종이었는데 내가 저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무릎에 두려고 했는데 이제 철천지 원수가 돼요. 이렇게 학대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학대까지 포함되는 그런 용어거든요. 여자들 화나면 머리끄댕이 잡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흔들면서 내 인연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습니다. 하면서 네가 어디 안전이라고 지금 기고만장하느냐 하고 너무 학대를 하니까 때리고 막 학대를 하니까 이제 도망가게 된 거예요. 하갈이 집을 나가버려요. 사레가 75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거의 악마 같은 그런 모습을 사레가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뒷부분이 이제 완전히 그 막장 드라마와 같잖아요. 여러분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그게 전개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레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사레 때문 아니었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식 이어가는 건데 내가 이 방법을 쓰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지났고 하나님도 태문 안 열어주고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겠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나님보다 사레가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아브라함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북돋아서 그걸 믿음의 길을 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지요.
처음에는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즐거웠겠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성공하면은 수단과 방법은 대충 해도 괜찮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걸 취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서울 안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공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로 가지 말고 똑바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똑바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믿음의 길 걷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수시로 빗나가잖아요. 수시로.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해주고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이런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목장 안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면서 때로는 그 길이 외롭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을 수 있지만 묵묵히 우리 예수님처럼 때를 기다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